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 시대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450년간을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위기가 오고 또 국가적 난국이 닥칠 때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사들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받는 그런 어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사사는 보통 사사기에 14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나와서 엘리와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인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늙어가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이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때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감당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울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강화가 되고 또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자 그의 교만을 가지고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자 그가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버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경고해도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의식을 자신이 집례하는 망동을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왕인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일을 이 사울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결과 이러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은 그 당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자신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사울왕과는 결국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이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 결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저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국력이 튼튼해졌고 나라가 부강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17년에서 18년이 흐른 후에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는 다윗에게 불려왔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바가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사울 왕가의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 가문의 남은 자 무비보셋은 그 당시 형편이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비참한 자였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그는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가의 남은 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다리를 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자는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어린 시절에 두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되었습니다. 저가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은 바로 사울 왕가가 멸절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곧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기서 패전하여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때에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 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두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5살이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한평생을 다리 저는 자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어디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4절에 대답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노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지역이 로드발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목초가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하도 땅이 척박해서 목초가 없는 곳. 목초가 없는 것은 결국 목양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이 살기에 아주 척박한 그런 곳에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왕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는 정말 척박하고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에 그는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각되면 죽을 줄 알고 공포 속에서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숨죽이며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왕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정말 왕궁과 관계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의 비참한 상황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는 불구자였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침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왕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임한 비극적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이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하는 비극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맞이하고 있는 저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남은 자를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남은 자를 찾았습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남은 자를 찾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그 은총은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베풀어진 은총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을 만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가 어떠했기에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약속하고 말하고 있는가? 요나단의 아버지는 그 당시 사울인데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안 요나단이 들에 숨겨둔 친구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도망가라. 그런 뜻을 알렸어요. 거기에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피차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때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했어요.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과의 맹세 어린 우정을 잊지 않았고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 은총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의 은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돼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친절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인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은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신본주의 신앙인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봐요. 그는 그에게 있는 권력도, 그에게 있는 물질도, 그가 백성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선정도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소유의 원천도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이 은총,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을 수 있었던 이 은총,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 은총은 바로 되돌려주는 은총이에요. 도로 주는 은총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도로 주겠다, 도로 주겠고, 이 말이 정말 중대합니다. 이 도로 준다라고 하는 말이 회시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 원상복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겠다, 원상복구 해주겠다, 회시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준 원상복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신적 원상복구의 은총입니다. 7절에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조가 바뀌면 정적들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생존 시에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수없이 꾸몄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저가 혈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비보셋은 발각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에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로드발에 숨어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시바에 의하여 그 위치가 발각이 되고 다윗 왕 앞에 불려 나오자 매우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주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둘째는 신분 복구의 은총입니다. 이 되돌려준다, 이 회시부라고 하는 말의 큰 의미는 정신적, 명예적 용기를 재생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생, 복직, 회복 등의 뜻을 담고 있어요. 자, 무비보셋의 경우에 그의 잃어버린 왕자의 직분,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돼요.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왕자의 그 권세를 도로 찾아주겠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고 했어요. 또 13절에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도로 찾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은총입니까? 물질의 복구를 약속하고 있는 은총을 보게 돼요. 자, 7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사울의 종 시바로 하여금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저가 다 도로 그것을 복구해주는 그런 은혜가 이 무비보셋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바를 위시해서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시바의 모든 종들이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리라. 또 3절에 보면은 베풀고자, 또 7절에 보면 베풀리라, 또 7절에 보면 도로 주겠다, 또 9절에 보면 주었노니, 또 7절과 11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되돌려주는 원상복구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 무비보셋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를 부릅니다.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부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이 그를 사랑했다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무비보셋을 부름으로 그의 인격을 대우해주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어디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화의 도성, 성별의 왕도에 저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줘요. 자, 이 모든 것이 무비보셋이 받은 그 영예를 우리에게 말해요. 그는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받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왕의 아들이 누릴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무비보셋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보은하는 무비보셋을 보게 돼요. 죽은 죄인 무비보셋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 앞에 그는 어떻게 보은했는가? 엎드려 절하는 보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최대의 경의를 나타내는 가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보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은 병자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는 어떠한 난관과 역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보은의 삶을 살아가요. 정말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그 은총이 감사가 넘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보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무비보셋의 어떤 보은을 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저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또 겸손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 이상 더 무비보셋은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는 무비보셋을 보게 돼요. 자신이 받은 넘치는 은총에 감격해버린 무비보셋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에게 이는 정말 고백하는 은총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왕과의 몰락으로 숨죽이며 지냈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가던 비참한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왕자와 같이 대우하고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은총을 입은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무비보셋의 은총은 그의 보은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무비보셋 역시 이 행렬에 동참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종 시바의 거짓으로 결국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황궁할 때까지 그는 성경에 말합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의 행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환도하는 다윗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까지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의 보은은 변하지 않는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저희의 절뚝발이 인생의 삶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은총으로, 신분 복귀의 은총으로, 물질 복구의 은총으로, 권위 복구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절름발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격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 앞에 무비보셋이 보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비보셋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감사감격하여 그 가문의 모습을 보이는 무비보셋을 본받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남은 자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되돌려주는 은혜, 이런 은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사 이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자였는데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심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도로 찾아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모든 육신의 축복까지 도로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은 개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